행복한 의인이 살아가야 될 삶인 거야. 제가 이렇게 살려고 결단을 하면서 어떻게 행복한 의인은 매일 어떻게 살아야 돼? 매일의 삶이 있어요. 이번 주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부활신앙. 자, 내가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처절하게 내가 죽은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 상황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내 의대로 살면 되죠. 내 열심으로 살면 되잖아요. 내일 행복할 거를 작정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열심히 뛰면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채워진 것을 보면서 내가 처절하게 죽은 걸 깨달으면요. 복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날마다 체험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으니 어떻게 돼요? 고통 상태에 이르죠. 육신적, 정신적 문제가 가서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당한 문제 속에서 이게 체험이 돼야만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이유가 생긴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나만 멸망하면 좋아. 우리 후대까지. 이게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분의 능력이 왜 나와 함께 해야 되는지 믿음 고백하게 되거든요. 매일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생명신앙. 이 부활하신 주님 예수 생명이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영접할 때 다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했잖아요. 주인으로 고백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 주인 맞습니까? 오늘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아침 묵상입니다. 저녁 때 또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오늘 나의 삶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나?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제가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 생명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새 생명이 날마다 끊임없이 넘치고 있는데 문제만 터지면 내가 누군지 몰라. 정체성을 잠시 깜빡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 놓고 기도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문제 놓고 기도할 신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엔 뭘 해야 되냐면 내 신분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염려하고 고민할 게 없어요. 안 돼도 누구 뜻? 하나님 뜻. 돼도 하나님의 계획.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안 되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보게 하려고 주님은 잠깐 쉬고 계십시오 하고 제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자,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아멘 신앙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이 뭡니까? 그러하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대. 당연히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내가 누구 거라고? 주님 거라고. 나를 어떻게 지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우리 랩런트들 마음에 맞는 코드가 통하는 친구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내가 막 고민거리가 있는데 아니면 뭐 자랑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줄 친구가 있으면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낫죠. 제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속상한 얘기도 다 받아주고 내가 기쁜 얘기도 다 받아주고 울고 싶을 때 시컨 울도록 내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짜증날 때 짜증을 막 부려도 아무 말 없이 다 들어주시고 우리 대표님, 장로님은 제가 짜증내면 쓱 인상만 쓱 표정만 변해도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 다 들어줘. 그래서 저는 저희 장로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주님 아래서 사랑합니다. 자, 이런 이제 매일 말씀 속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냐면 난 이유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떠한 일에? 예배의 삶에 난 이유가 없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예배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이게 제가 예배에 가장 감격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확인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백만 하면 되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것만 고백해도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힘이 나요. 또 도전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 속에 뭘 준비해 놓으셨냐? 우리를 향해서 절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점점 글씨가 커지죠?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이거를 날마다 체험하셔야 돼요.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갈등이 안 오냐? 옵니다. 오는 거 인정. 우리 랩런트들도 갈등 많을 거예요. 고민 많죠.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하는 고민 엄청 많을 거예요. 누구한테 고백하면 돼요?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께 고백하면 돼요. 제가 이 예배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누리니까 당연히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의 우선이 기도입니다. 왜? 내가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마음의 평안이 오거든요. 기도할 때 문제 속에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깨달아집니다. 내 계획이 아니야. 나는 망한 것 같은데, 나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라는 거야. 이게 날마다 체험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모르는데 부모님들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뭐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요. 내가 아프고 내가 망하는 건 괜찮은데 자녀가 망하는 건 견딜 수 없어요. 부모님 대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향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그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없이 기도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예배 없는 기도는 늘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내 육신의 것을 구해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뭐라 하세요? 그거 이방인들도 구하고 너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줄로 내가 안다는 거야. 너희는 뭐부터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어디서 이게 확인이 되냐면 예배에서밖에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생을 거셔야 돼요. 예배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게 믿음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기도할 수 있는 방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 절대 계획 속에서 내가 지금 삶의 그 자리 왜 있는지 하나님의 절대 방향이 보입니다. 방향이 없으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남은 날을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거든요. 날마다 갈등해야 돼요. 방향이 정확하잖아요. 문제가 아무리 와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되어지는 그것도, 내가 실수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번 주에 서론에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실수하는 거, 고난이 오는 거 예기치 못하고 오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비상사태 때 답이 달라지거든요. 요거를 매일 하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 없는 삶을 살겠다고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 기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방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확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지금도 변함없이. 이게 되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오늘 죽어야 될 시간표면 죽으면 돼. 천국 가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또 하나. 자, 전도의 삶에 나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말 잘하는 사람이요? 구원의 길을 달달달 예우고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영적 서밋이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할 수 있는 게 전도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저희 집에서 포럼조가 있어요. 저녁을 먹고 기본 한 3시간, 4시간씩 포럼을 하는데, 제가 먼저 이제 포럼하는 순서가 있어요. 장로님이 맨 마지막에 하는데, 제가 포럼을 하고 장로님이 하는데, 우리 둘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포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둘이 공통점이 뭐였냐면, 저는 늘 제가 전도자라는 거,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걸 100% 확신해요.
근데 아니었어. 가만히 요즘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내가 이제 이런 것들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보면서 뭐를 잃어버렸냐면 전도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마음에선 떠나본 적이 없는데 그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조금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새로 채용이 되잖아요. 그럼 인사하러 내려오거나 아니면 제가 불러서 뭐부터 하겠어요? 당연히 전도부터 했거든요. 요즘 제가 그 짓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왔어? 인사. 이 직원이 몇 명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보면서 제가 애통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계속 살살 문제를,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제 삶에 뭐가 빠졌냐? 전도가 빠졌어요. 전도가. 다락방의 정체성은 전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안 된 거예요. 여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둘이 포럼을 하면서 같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이제 어저께 우리 장로님 대구에서 누가 왔어. 전혀 모르는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전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서울 가면서 그런 포럼을 했는데 오죽 내가 안 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대구에서까지 사람을 보내서 전도를 시키냐고. 우리 직원들 세고 셌는데 참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고백했죠 그날. 하나님은 절대 빈틈이 없으시구나. 자, 전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영적 모델적인 삶입니다. 오늘도 이제 서울 몇 군데 이제 미팅을 하고 오면서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보여줄 전도가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저희는 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 업을 통하여, 왜냐하면 오늘 이제 오전에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11년 전에 우리 그 1층에 어린이집 이렇게 다 하기 전에 교육관이 있었잖아요. 2009년도인가 이때 이제 전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대 이제 만났던 분이거든요. 정말 처음 만난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대표 장로님을 믿고 경제적인 걸로 이유 하나도 안 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경제를 이제 밀어줬던 분이에요. 그때 이제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11년 만에 얼마 전에 이제 찾아오시고 만나게 됐는데, 왜냐면 또 넓게 확산하는 일 때문에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11년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 다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했나요? 장로님이 했나요? 우리가 한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예배, 기도, 전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냥 기도하는 것 같아도,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세요. 그리고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세요. 각자 가진 기능이 있잖아요. 가정주부는 할 수 없나요? 가정주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그 방향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그러면 그대로 인도하세요. 그분이 오늘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11년 전에 했던 그 얘기가 지금 그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냐는 거야. 11년 만에 만났는데. 저기 방송실 PPT 하나만 띄워주세요.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매일 하는 삶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1, 2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게 제 메시지 노트 겸 기도 수첩이에요. 우리 목사님 10수년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방법이 제게는 삶의 패턴이 다르니까 잘 안 돼요. 저만의 방법을 찾게 됐어요.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저는
글씨가 빠르지도 않고 타자가 빠르지도 않게 녹취는 못해요. 하지만 제가 놓치는 게 뭐였냐면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땐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아멘 하고 내게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죠. 근데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맨 왼쪽에 빨간 볼펜으로 돼 있는 건 목사님이 서론을 말씀하시면서 방향을 주실 때 제게 부딪혀 오는 것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일대지 이대지 말씀하시면서 일대지 안에 말씀, 거기서 또 제게 부딪혀오는 말씀을 1부 때는 적어. 1, 2부 메시지가 똑같은데 지금 2부 때는 판서를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적고 다음 장 주세요. 자, 저거를 이제 2부 메시지를 하실 때 정리를 합니다. 왜? 들으면서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1부 때 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그러면서 녹취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녹취를 하는 게 아니라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녹취를 하는 거예요. 저거를 매주 해서 한 20여 명에게 제가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해외까지. 그리고 저거를 출력을 해서 제 이제 노트북 앞에다 놓고 아침에 출근하면 저기서부터 나의 사면을 영적 서밋의 시간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영적 서밋의 시간이. 그게 하루 바빠서 놓치면요, 그 하루는 실패한 거예요. 뭐가 생각이 안 나냐? 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요. 사건 사고가 물밀듯이 밀려요. 근데 이거 하는 날 안 오느냐? 아니요, 와요. 오는데 비상사태가 터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잘 보지를 못하니까 이건 제 방법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유 없는 삶을 살았으면 이제 이유 있는 삶도 살아야죠. 어떤 일에? 여기에는 반드시 내 인생에 올인해야 될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나의 모든 현장을 지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300지교회만 되겠어요? 나 혼자 홀로 다락방 하는 것도 나의 지교회야.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왜요? 우리의 정체성은 생명 살리는 거 빼놓고는 내가 사업에 인도받아야 될 이유, 가정의 평안을 누려야 될 이유, 우리 후대들을 복음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든 현장을 지교회로 만들어라. 나 혼자 예배드리면 홀로 지교인 거야.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마음을 담은 사람들에게 전도라는 문을 여세요. 그래서 거기부터 출발한다. 건축 캠프에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늘 목사님 말씀하신 나는 건물을 잘 짓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핵심과 램데이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찾아야,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부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담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으시기를. 서밋 캠프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으시면 됩니다. 나를 먼저 살리는 서밋 캠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의 서밋 시간이 있어야 되죠. 서밋 타임이.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복음 대통령 손 들어보세요.
복음 대통령, 미래 꿈이 복음 대통령 다 없어졌어? 난 분명히 5명이나 된다고 들었는데. 저 복음 대통령 상민이 어디 갔노? 안 할 거야 이제? 내 자녀 아니잖아요. 우리 저기 임건사님 아들인데 제가 복음 서밋이 안 되면 배 아플 거거든. 솔직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애보다 다른 애가 더 응답받으면 정말 내일 같을지 한번 가슴에 얹고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 서밋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너무 못 깨달으니까 우리 자녀에게 끝없는 문제를 주셔서 네 자녀가 아니야, 네 자녀가. 이런 메시지를 제게 주시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부모가 원하는 삶으로 복음의 렘넌트로 서밋으로 인정받고 살면 제가 다른 아이들이 보이겠습니까? 렘넌트는 우리 아이지. 우리 아이들만 응답받았으면 좋겠는 거야. 동기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동기를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말 생명 살려야 되는 전도라는 것만 놓고 우리 후대를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서밋, 영적 서밋이 안 되면요, 우리 세라 이쁘잖아요. 똑똑하고 세라 잘 돼봐요. 제가 배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배 아플 거거든. 근데 배 안 아파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서밋 캠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뭐 날 정해서 하는 게 캠프가 아니라니까. 날마다 해야 돼. 산업 캠프. 뭐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산업만 산업이냐? 아닙니다. 우리 가정 살림도 산업입니다. 가장 기초 산업이에요. 이걸 잘 못하면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서질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돈 버는 것만 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편 127편에 뭐라 그랬냐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래. 내게 맡기셨어, 경영을. 나는 살림만 해서 내 기도 제목을 못 찾겠다는 거지. 자녀 지금 잘 양육하는 게 산업 캠프입니다. 그 자녀가 미래에 어떤 전도자가 될지 어떤 산업인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저같이 장로님과 저같이 산업전선에 있는 사람은 뭐 산업에서 돈 벌어야 되죠. 왜? 전도 선교가 돈 없이는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산업이에요? 저는 지금 돈 안 버는데요. 돈 벌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지 공부를. 그게 산업 캠프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아이들 양육이 달라질 거야, 이번 주부터. 지금 산업체를 하나씩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애가 넷이면 산업체가 넷이라니까. 응답받을 확률이 훨씬 많은 거지. 이게 전도와 선교는 경제와 제자가 없으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 경영, 가정 산업을 하시면서 전도자 제자를 만들든지 산업인을 만들든지. 우리 렘넌트들 딱 결단 하나라니까. 내가 지금 공부가 산업이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산업을 할 것인지 늘 그림을 그리면서 방향을 맞춰야 하나님이 인도를 해가신다니까, 역사를. 우리에게는 이미 방향 다 주셨어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아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이미 방향 주셨다니까.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가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뭐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올해 주신 방향은요? 저 옆에 있죠. 그 방향을 놓고 각자의 지금 산업의 전선에 있는 거잖아. 거기에 증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게 전도라고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이 돼야 미자리, 다민족, 동문 살리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 헝글만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살림만 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전혀 산업을 마음에 담아본 적이 없는 거지. 금방 판가름이 나는 산업도 있지만 멀리 보고 해야 되는 산업도 있는 거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산업은 멀리 보고 해야 되는 산업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10대면 앞으로 10년은 더 투자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투자하고 기도로 투자하고 때 되면 또 때거리 매겨가면서 투자하고 말 안 들면 야단도 치세요. 무조건 랩넌트니까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르치면서 그래서 10년 20년 투자하면 어느 날 우리 그 랩넌트들이 다민족을 위해서 동원을 위해서 제가 솔직히 복음 받고 하나님이 제 가슴에 확 불을 질렀을 때 세계복음화 내가 하고 가야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 나는 발판만 만들고 가야지. 그렇게 깨닫고 매일의 삶을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는 어떠한 것도 이유가 없다. 솔직히 오늘 일정이 이래서 어저께죠? 어저께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통화됐나요? 이러고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혹시 제가 했더니 목사님 너무 단호하게 늦으면 늦게 와서 하라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갖고 어쨌거나 너무 감사하게 시간 맞춰서 딱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남은 한 주간 내일부터는 또 황금 연휴입니다. 그래도 이거 놓치지 말고 리듬 깨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믿음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연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미련한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거부할 수 없는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과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시는 모든 걸음에 주의 능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